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말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종말이 오면 기후재앙이 생겨서 태풍이 불고 그리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땅은 지진으로 갈라지고 열심히 설교를 하니까 한 초등학생이 엄마 옆구리를 쿡 찌르지만 엄마 그러면 학교 안 가도 되나? 애들이 방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번 주간부터 대부분 방학인 줄 아는데 우리 자녀들은 방학 다 반납하고 수련회에 참석하는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교회에서만 은혜 받는다 그리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마트에서도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다가도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꼭 교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양한 장소에서 또 다양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가 되면 큰 은혜 받고 영적으로 장성한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축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많이 시들해졌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한 40억 인구가 이 올림픽 기간에는 올림픽에 집중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세계인의 여러분 축제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 유럽의 그 예술 도시인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분 올림픽이 열리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참 컸지 않습니까? 또 축제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한껏 고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참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분위기도 그만큼 뜨지 않고 또 뭔가 파리올림픽 생각하면 좀 어둡다 침침하다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기후 문제가 심각하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래서 숙소도 친환경적인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숙소를 짓고 또 에어컨이 없는 그런 숙소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비교적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운동선수들은 활동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 같으면 늘 에어컨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에어컨 없는 곳에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동하는 그런 대형 버스도 보안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에어컨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너무 더워 실신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여러분 생겨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류의 문제, 기후 문제 사실 심각하잖아요. 지금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뭔가 어둡고 칙칙하고 인류가 위기 상황 속에 몰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파리는 여러분 치안이 항상 큰 문제인 그런 도시 아닙니까? 이번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테러리스트들이 공갈 협박을 하고 생강을 피로 물들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철동 같은 경우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또 경찰들이 또 정보요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지키다 보니까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파리 시민들 또 구경하러 간 사람들은 너무 성가시러운 거예요. 너무 통제가 심하고 가는 곳곳마다 검문하고 신문하고 그러니 너무너무 그 분위기가 뜨지 않고 얼어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여러분 파리올림픽이 칙칙한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생강에서 개막식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행했지만 참 저녁에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도 여러분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 선수들은 몸 컨디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없는 비를 맞고 그 장대비를 맞으니까 체온이 떨어지면서 근심 걱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무엇보다도 강도를 만나고 도둑질을 당하고 파리가 원래 그런 도시예요. 파리가 많다. 그런 도시, 성가시로운 도시. 여러분, 왜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가? 여러분 올림픽 하면 옛날에는 막 온 세계의 축제고 세계가 들뜨고 여러분 진짜 잔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왜 이렇게 얼어붙고 왜 이렇게 냉랭하고 왜 이렇게 싸늘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여러분 온갖 문제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여러분 해답이 없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면서 방황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테러리스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온 세계가 여러분 폭력이 난무하잖아요. 노아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로 싹 썰어버리기 전에 여러분 그 땅이 부패하고 강포가 가득하고 강포가 폭력이거든요. 난폭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IS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마스 여러분 이번에 인질들 잡아가지고 잔인하게 여러분 그 해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폭력적일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생은요 온 세계가 별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묻지 마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유라는 것은요, 도덕이 받침이 되어야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만 찾지 도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다 윤리 도덕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풀어진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온갖 악을 행하며 폭력적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 여러분 평화의 비둘기를 날리면서 온 세계가 평화를 바라고 있지만 비둘기 날린다고 평화가 옵니까?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는 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주님이 계셔야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느 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 하면 기독교 그러잖아요. 온 나라들이 복음의 꽃을 피운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 힘있고 패권 국가들, 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미국, 다 패권 국가가 일어났잖아요. 복음 때문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그들은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만 해도 16,000개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대부분이 4분의 3이 그냥 문화재예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냥 문화재. 그 중에서도 또 4분의 3은요 큰 예배당인데 여러분 20명 이내에 4분의 3은 교회 중에 4분의 3은 20명 이내에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인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없어진 교회가 9,000개라는 거예요. 뭐 교회를 헐거나 팔거나 폐쇄하거나 9,000개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15,000개 교회 정도가 여러분 매매하거나 매각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15,000개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프랑스는. 그런데 대부분 가톨릭 신자들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가톨릭은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오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그냥 말로만 교회 나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교회 오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그나마도 개신교가 3.2%인데 한 200만 정도 되는데 개신교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성장하는. 왜냐하면 천주교처럼 이성적인 하나님 아니거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여러분도 하나님 직접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교제가 되니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는데 그 개신교도 매주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유럽교회 전체가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교회가 네덜란드 교회입니다. 네덜란드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들, 그 교수님들이 대부분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온 목사님들이에요. 얼마나 부흥을 이루었던지 교인 중에 90%가 교회 다녀요. 매주 교회 출석, 아이들하고 교회 출석한 1950년대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을 때는
완전히 정치를 목사님이 하면서 그 나라 완전 부흥을 일궈냈어. 굉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암스테르담에 가장 큰 교회가 넘어가 부서 술집에 넘어가, 라이트 클럽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누가 공연을 했냐면 마돈나. 마돈나 알아요? 막 도는 여자 있잖아. 그 여자가 얼마나 신성모독하고 하는 그런 여자거든요. 그 여자가 공연을 하면서 교회가 패닉 상태. 아니 교회가 어떻게 저런 여자가 아무리 예배당에 교회는 아니지만 이럴 수가 있나?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지금도 개신교회 개혁주의 교회가 많거든요. 그 교회가 700개가 지금 조만간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유럽 전체가요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느냐? 60%만 믿는다는 거예요. 60%만. 아니 60%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안 믿는다. 체코는요 90%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안 믿는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럽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신앙이 중요하다고 당신 생애에 생각합니까? 오늘 여기 대답해봐요. 신앙이 여러분 생애에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액세서리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 모슬람 포함해서 여러분 21%만 중요하다는 나머지는 신앙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사회학자가 이대로 가면 100년 이내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안정되고 또 평안하고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미래가 예측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유럽이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몰려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버려. 최근 몇 년간 확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도 그런다잖아요. 시내버스비도 대중교통수단도 배로 받는 거예요. 그 여행객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물가도 막 천정부지로. 유럽은요 평균 10% 이상 올랐어. 천정부지로 물가가 좀 올라가고. 거기다가 폭염, 희한한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유럽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요 반드시 문제 가운데 헤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교회가 하나 들었으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여러분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낫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복을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 134편 여러분 3절 말씀에 천지를 지어진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도 태양빛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강압선 작용을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는데 시들어버리는데 하물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태양과 같은 분인데 그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될 리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해서 교회를 통하여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으면 큰 인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 보세요. 핸델, 메시아. 여러분 예술 분야에도 유럽 보면요, 베토벤 다 교회가 만들어낸 인물 아닙니까? 교회가 만들어낸 인물. 미술 분야 여러분 다 조각 다 교회가 만들어낸 인물이잖아요. 교회가 만들어낸 인물. 여러분 지금도 뭐 에디슨, 뭐 에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 다 교회가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에요. 제가 이 전도지를 어떤 분이 줘서 읽어보니까 세계 위인 100명이 그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99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그거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인물이 나와요. 미국의 대통령들도 뭐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 통해 놀라운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 보세요. 자기 아버 구두 이렇게 짚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학교도 여러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처음에 그랬다. 그런데 엄마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엄마가 늘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줄 거라, 너에게 때가 있을 거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세요. 극단에 들어가 그냥 배우 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매스컴을 타고 배우가 실제로 되잖아요. 그리고는 대통령까지 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큰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학교들마다 여러분 십자가 달고 그리고 십계명 달고 그 레이건이 그렇게 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레이건 때.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큰 인물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된 인물이 교회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예수 잘 믿는 나라가 패권국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증가하잖아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요. 뭐 네덜란드가 그때 당시 그랬고, 네덜란드 다음으로 그 영국이 그랬고, 영국 다음으로 미국이 그랬고.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우는 그때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 80년 예수 제일 잘 믿을 때 여러분 그때 교회만 열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척교회가 막 그냥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경제가 제일 많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여러분 죄악이 물러가고 여러분 폭력이 물러가고 모든 소극적인 엄부의 권세들의 교회를 통하여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밖에 이 어려운 시대에 없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인류가 지금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여러분 길이 열리고 어둠은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고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세계도 평화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 하면 죄송해요. 오늘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생각나는 사람이 장 칼뱅이, 영어 이름으로는 존 칼빈.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면 칼빈은 그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26살에 여러분 기독교 강렬하고 유명한 책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성도는 적어도 그 정도는 읽어봐야 되는데
저도 너무 책이 두꺼워가지고 세 권이에요. 세 권인데도 너무 두꺼워. 한 권 한 권이 너무 두꺼워. 기독교 건전한 교리가 또 신앙생활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담겨있는 그런 책이에요. 존 칼빈이 26살 때, 우리는 지금 60이 넘어도 그런 책 하나 못 쓰는데,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프랑스 개신교를 위건호라 그러는데 그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핍박을 받았느냐 하면 성 바돌로메 축제의 날이 있는데, 여러분 그날에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여러분 3,000명이 죽었어요. 피를 흘리고 죽고 그 시체를 여러분 생강에 던졌어요. 그 올림픽이 열리는 그 생강에 던졌는데 그 피의 강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 여러분 공격을 받아가지고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존 칼빈도 그 스위스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네바에 가서 그가 그 도시 하나를 거룩한 도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지 그 도시에 그 경건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세례할 때 만일 하품을 한다 그러면 바로 구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잠을 잔다 바로 구속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있어. 바로 구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술집이 하나도 없었어. 그 제네바는 술집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축제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축제라는 게 그래요. 이 올림픽도 축제인데 사실은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엄난 문화가 있는지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거예요. 로마도 축제, 그 원행 경기장에 검투사 배너 안 봤어요? 안 본 사람은 꼭 봐야 돼요. 배너 한번 보라고요.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면 찢겨 죽는 모습을 보면서 피를 보면서 열광하고. 그때 당시 고린도 로마가 다스릴 때는 여자 사제들이 그 다 장녀 아닙니까? 장녀들이 그 축제가 끝마치면 음란 행위를 하고 그 도시가 엉망진창. 모든 축제는 다 그런 거예요. 전 세계 축제가 방탕하고 음란하고 사탄의 문화인 거예요. 그 축제도 다 없애버려.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 음식을 주문할 때는 반드시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그렇게.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요 얼마나 거룩한 도시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20년 동안 그 칼빈이 그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는 그가 비문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라. 그리고 빗속도 세우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죄인인데,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님만 영광을 받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걸 몸소 실천해서 지금도 여러분 거기 무덤이 없어요. 존 켈빈의 무덤은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솔라 유명하잖아요. 첫 번째 솔라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교황의 말,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황의 말을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이 절대 근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라. 두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어. 인간은 어떤 선행이나 고행이나 어떤 자기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솔라 크라티아, 오직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솔라 크리스토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때 당시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니까 교황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얼마든지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소망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5대 솔라를 외치면서 그들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가 이렇게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가 프랑스 개신교를 뭐라고 한다? 위그노. 위그노. 그 위그노들이 핍박을 받았다. 그 위그노 중에 마르디앙이라는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19살 처녀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3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 감옥 한번 보여주세요. 그 성체를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프랑스입니다.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이 뭡니까? 핑크빛,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인데 저 튀어나온 6m 탑이 있잖아요. 저 6m 탑이 감옥이었어요. 저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38년 동안 그래 바느질하는 장면 보여주세요. 그 감옥 안에서 그 같은 이 성도지요. 성도들을 섬기면서 수선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고민도 들어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 오빠가 목사거든요. 그 목사님의 설교도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고 자기도 38년 동안 몸도 마음도 지치고 그렇지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희생적으로 그 감옥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늘 부드러웠다잖아.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희생적으로 돌보고 자기 오빠가 먼저 죽었거든요. 집안 식구가 다 순교했어요. 강장에 그 로마 군병들이 그 가톨릭 군병들이 그 강장에다 씌워놓고 교수형에 처했는데 그날 얼마나 짱대비가 쏟아지는지 하늘도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목을 걸고 교수형에 처하기 직전에 기도할 시간을 잠시 줬는데 그때 그 오빠가 시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 얼마나 크게 찬양했던지 사형 집행할 때 북을 치는데 비에 맞은 그 젖은 북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는데 마지막까지 참으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교의 꽃을 피웠는데 여러분 그 강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불이 던져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비복음적인 것을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가슴이 막 사람들이 뜨거워져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막 신앙이 불붙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이 동생인 이 여인도 그렇게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감옥 안에 이 두루벽으로 물을 이렇게 퍼올리는데 거기에 돌에다가 저항이라는 글을 다 새겨놓고 그걸 보고
비진리를 위해서는 저항해야 된다.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저항해야 된다. 저항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 풀려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냐? 예배의 생명을, 이 위건어들은 예배의 생명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핍박이 심하니까 뭐 가정에 모여 예배드리다가 산꼭대기에 예배드리다가 계곡에 예배드리다가 동굴 속에 예배드리다가 그들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망을 보고 있는데 저 높은 돌멩이 위에 딱 앉아가지고 로마군이 오는가 프랑스군이 오는가 가톨릭군이 오는가 다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면 이 우산을 탁 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다가 그걸 보고 이 강대상도 갖고 다녔어. 조립식을.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해체해가지고 나중에 또 조립에 쓰고, 성찬식도 마찬가지. 성찬기도 다 해체하고 조립하고 그걸 갖고 다니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의 목숨을 걸었다. 우리는 코로나 하나 와도 전부 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러지만 그들은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고 그 예배의 열정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런 순교의 피를 통해 여러분 이 프랑스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기독교 꽃을 피우게 되고, 여러분 찬란한 유럽의 아름다운 나라로 여러분 우뚝 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올림픽 기간입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프랑스를 생각하면서 이런 위건어들, 여러분 순교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피가 헛되지 않고 그 피를 통해 나라를 일으킨 것 우리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이 나라가 살려고 하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새롭게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산적한 문제가 여러분 많아요. 특별히 남북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저 중국몽이 있잖아요. 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데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딜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저 북한을 넘겨주겠대. 요새 북한하고 별 사이도 안 좋잖아. 넘겨주겠대. 그러니까 대만을 넘겨줘라.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장사꾼이니까 전쟁하고 막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고 이런 거 원치 않거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엄청난 기회를 맞이했고, 한편으로 보면 엄청난 지금 전 세계적인 전쟁이 여러분 일어나는 시대에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소망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승리의 길 멀고 험해요. 신앙생활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승리의 길이 멀고 험하지만 반드시 은혜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들도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은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혼이 잘 되면 사탄의 어둠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없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임하는지 몰라요. 올림픽에도 금메달들 좀 많이 따고, 아멘? 또 나라도 잘 되고 그러면 좋잖아요. 이번에 프랑스 성서윤희원에서 20만 부를 이렇게 성경을 올림픽 때 배부한다 그러잖아요. 무료로. 근데 그게 간정이, 선수들 간정이 실려요. 하나님 만난 간. 저 호주 높이뛰기 선수도 그 간정 중에 하나가 들어있더라고. 그 여자 보면 2m를 이렇게 뛰어넘는 최초의 그 호주 사람인데
얼마나 그게 두렵게 보이는지 몰라. 그런데 그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이게 자꾸 말씀을 되씹다 보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 운동선수들에게 제일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진짜 큰 시합 가면요,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고의 그게 큰 시험이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 그것보다 1000배 만배 나은 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딱 이 메달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평안이 왔는데 벌써 뛰어넘었다. 그러고 나니까 쉽게 뛰어넘고, 이 도쿄올림픽에는 은메달을 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아멘. 인생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복 안 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장벽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물러가고 여러분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임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엽시다. 마음 활짝 열고 복을 줄 믿읍시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복 받는 것 외에 다른 길 없다? 이거 확실하게 결론 내려놓고 여러분 축복을 엄청나게 받아서 가정도 나라도 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